안녕하세요. 어제 밤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아마 가뭄을 염려하던 농부들의 시름을 조금은 덜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처럼 오늘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단비가 우리들의 단단한 마음밭에 촉촉하게 젖어들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야고보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에베소서, 히브리서에 이어서 야고보서까지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5장에 불과한 야고보서는 짧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복음서를 함축시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은 부자의 권리를 남용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부자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은 아마도 신자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앞서 2번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야고보가 그의 편지에서 처음으로 부자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라고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전제할 것은 부유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며 그들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재산을 잘못 오용하는 것을 놓고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대상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믿지 않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에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그들이 잃게 된 것들과 그들이 받게 된 고통에 압도되어 쏟아져 나오게 될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울며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생은 경제적인 힘을 남용한 부자들이 그들을 대항해 자리를 잡고선 고초와 비참함을 겪게 될 때의 고생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가 가졌던 열정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해야 할 것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돕기 원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유한 불신자들의 상태를 4가지로 고발하는데, 첫째,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는 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를 과시하는 방법이 풍성한 연회, 호화로운 의복,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었는데 이 영역에 대하여서 부자들의 호사스러운 생활 방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둔 부자의 재물은 썩고 녹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부자들이 사람들을 속인 죄를 비난합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속였습니다. 셋째로 야고보는 부자들의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비난합니다. 5절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라는 표현은 잡아먹기 위해 많은 사료를 먹여서 살찌게 하는 황소의 부자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 혹은 도살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식 없이 자신들의 재물로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야고보는 부자들이 의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한 마지막 고발로 6절에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이웃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을 통해 살인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외전 가운데 한 위경 역시 이웃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고용한 사람의 노동력을 사취하는 것은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유한 지주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에 대해 경고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부에 있지 않고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는 죄의 뿌리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와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견지한다면 부로 인해 타락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표현을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이 부자들을 향한 마지막 비난은 그들이 억압적이고 사치스럽게 살고 일꾼들의 품삯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들은 예루살렘의 엘리트들, 즉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순례자들의 행렬과 신실한 유대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로 유복해졌습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예배와 축제를 집전하는 것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로마인들을 위해 필요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전 일을 맡은 자들의 싹스로 주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임수와 착취로 부를 축적했던 것에 대해 성경은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의 시작이 선했을지라도 이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재정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까지 항상 선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역량과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목적 없이 목표만을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봉사도 분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명하라. 5장 7절로 12절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권고의 내용입니다. 고난과 역경은 종종 불평과 불만을 낳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인내할 것을 권고하면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불의를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7절에 참으라는 권고는 그래서 5장의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농부가 수고의 결실을 얻기 전에 열매가 자라는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1년을 주기로 건기와 우기의 순환을 경험해 왔습니다. 대략 6월에서 9월까지 이어지는 건기를 거치면서 토양은 바싹 마릅니다. 그러나 10월과 11월의 이른 비, 그리고 4월과 5월의 늦은 비에 찾아오는 두 번에 걸친 6주 동안의 우기가 대지를 적셔줍니다. 이른 비는 씨앗을 싹트게 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5개월의 건기를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 축복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긴 데 대한 저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고보는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농부들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이는 태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의 감정적 견고함이나 내면의 성향을 일컫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 라는 뜻으로 압박감과 강압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압박감에 눌린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시편 55편 22절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원망하지 말라는 명령은 신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원망하는 자세가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망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가질 때 자라나게 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표현은 이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심을 확실히 드러내 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욥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 속에서 인내를 보여주었던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곳에서 죽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를 불러 의견을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고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비참하게 닥친 불행을 참으며 놀라운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욥과 같이 인내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는 반면에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고 저주받은 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욥을 단련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국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고난을 참는 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다 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보다 근원적인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표현은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살인이나 간음 혹은 강도 등과 같은 다른 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신약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헛맹세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걸고 내 머리를 걸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된 것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서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금세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맹세를 금지한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번복하거나 교회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께서 짐의 무게를 덜어주시기만 한다면 이런저런 과도한 일들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둘러대는 말이나 헛 맹세로는 고통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은 기도를 통한 인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야고보서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타무르피라는 별명이 있듯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5장 마지막 구절을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는 13절을 인생이라는 스펙트럼의 양극인 고난과 즐거움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에는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역경과 특별한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생겨나는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긴장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기분 좋은 기운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서는 그 만족감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겪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즐거움 속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기도가 문제의 해결 책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각 고통을 끝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내와 끈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시리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는 자세를 알려줍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 마침내 그 고통이 사라질 때가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14절로 15절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4절의 병든이라는 말은 약한 또는 허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것은 흔히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비유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 약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병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한 기도와 일반 은총으로서의 의학적인 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는 종교적, 의례적인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적 또는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픈 사람의 육체적, 영적 필요 모두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모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주는 말씀으로서 15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들어주십니다. 의학이라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신다며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치유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뜻이므로 결국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결과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순복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치유가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했지만 분명하게 노라는 답을 3번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 뒤에 그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충족되고 건강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고백은 아무에게나 쉽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기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헌신되고 믿을 만한 기도의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충고입니다. 가톨릭 교리는 고해 성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이 야고보서 5장 16절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가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정죄받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절로 18절에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의 본보기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약하고 상하기 쉬운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엘리야가 보여준 본보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19절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킬 것인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란 교리적인 면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돌아서게 하다라는 표현은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혹되어 라고 번역된 그 빗나가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플라나오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플라니, 유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의 다른 발광체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별들과는 다르게 유성들은 밤하늘을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듯 빗나간 사람들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배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신자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에게 2가지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사망의 길, 즉 암울한 죽음 같은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은 채 사망의 길로 계속 간 사람들의 종착지입니다. 미혹을 받아 방황하던 그리스도인이 돌아와 그리스도께 헌신할 때 그에게 닥칠 수도 있는 영적 파멸을 면하게 됩니다. 둘째로
진리를 떠나 미혹된 사람의 허다한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구절과 야고보서 5장 20절을 연결하면 결국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외적 행위에는 반드시 내적 확신이 수반되어야 하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참된 믿음은 요동하지 않는 진실한 행위, 사랑, 겸손, 그리고 인내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의 편지는 시종일관 탈선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는 그의 소명을 예시합니다.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새 생명과 용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음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부연의 글을 쓰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하려 이 편지를 썼고 지금도 빗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나의 뒤늦은 깨달음을 알려주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 이제는 너희가 할 차례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친